열왕기상 20장 35절부터 43절입니다. 열왕기상 20장 35절부터 43절입니다. 35절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서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함께요.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대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은 보통 당시에도 엘리야 밑에 생도였던 엘리사가 있었던 것처럼 선지자 생도들이 도처에 많이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치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했다. 36절에도 보면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에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3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자, 여기에 보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말씀했죠. 너는 나를 치라. 그 사람이 치기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너는 나를 치라. 그랬더니 한 사람은 치기를 거부하죠. 한 사람은 쳤는데 아주 상하도록 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은 무엇을 말하기 위한 사건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갑자기 사람의 얼굴을 때리거나 몸을 때리는 것, 이것은 마땅한 일이 아니죠.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38절에 보면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이 근간에 흐르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이 문제를 냈잖아요. 내가 사람이 있는데 나를 좀 치라 했더니 당연히 치지 말아야죠. 그죠? 어떻게 맨 얼굴에 주먹질을 하고 몸을 때립니까? 근데 한 사람은 그 말을 듣고 그대로 그 사람의 얼굴을 치고 폭행을 합니다. 갑자기 면전에서 사람을 불러서 나를 폭행해라 그랬을 때 한 사람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지나갔고 한 사람은 그 원대로 때려서 폭행을 했는데 이 사건과 그 뒤에 나오는 아합 왕에게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말은 하나의 똑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순종입니다. 어제 본문을 기억해 보시면 어제 마지막에 이 아합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아람 왕 군대를 이기게 되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이 아합 왕이 이 아람 왕 베나닷을 풀어주죠. 그리고 조약을 맺고 적당히 영토를 확보하는 것으로
이 일을 마무리 지었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나를 치라 했더니 그 사람은 야 말이 되냐? 하고 치지 않습니다. 근데 두 번째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일단 그대로 하죠. 이 사이에서는 뭐가 들어가고 빠져 있냐면 자기의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의 생각에 맨 얼굴에 폭행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상식과 기준에서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그 이야기를 그대로 순종해서 듣고 일단 결과와 상관없이 내 생각과 상관없이 그대로 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와 아합 왕에게 네 생각을 빼라는 거예요. 이게 순종입니다. 이게 놀라운 얘기잖아요. 그렇죠? 내 경험, 내 상식으로는 때리면 안 돼. 이건 폭행입니다. 그렇죠? 지금 때린 사람이 칭찬받는 겁니까? 안 때린 사람이 칭찬받는 겁니까? 윤리적으로 보면 안 때린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싶냐면 네 생각이 아무리 그렇다 해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맞는 것 같아도 그게 꼭 맞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도덕 기준, 우리의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치지 않았을까? 저는 이 본문을 처음 읽을 때, 한 번 읽을 때는 당연히 치지 말아야죠. 근데 왜 안 쳤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순종은 내 생각에 옳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굵은 메시지예요. 내 생각에 옳은 것만 하는 것이 순종 아니다. 내 생각과 충돌할 때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어떤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떤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지하실까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생각이 앞장서서 그 일을 할까 말까라고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 선택하면 하나님이 지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까 변장을 하고 왕에게 나아가서 소리를 지르죠. 전장 가운데 나갔던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에게 지키라. 그리고 이게 변장을 하고 눈으로 변장을 하고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가서 눈으로 변장해서 맞았으니까 지금 얼굴을 맞아갖고 일단은 눈으로 이렇게 하고 자기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걸 말하지 않고 아합 왕에게 하나의 문제를 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기를 와서 전장에서 한 사람을 지키라 했는데 내가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한 사람을 놓쳤다. 그를 잃어버렸다. 그럼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할 것이다. 내가 이리저리 일을 보는 동안에 잠깐 없어졌는데 너무 과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40절 보시죠. 너무 과합니다. 그랬더니 40절 시작. 종이 이리저리 일을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이 얘기는 사실 아합에게 관련된 얘기입니다. 근데 아합이 그걸 모르고 네가 그거 했으니까 약속한 대로 당해야지. 그의 목숨을 거두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못 알아듣고 이 얘기를 한 거죠. 41절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은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하나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이게 바로 베나닷이죠. 아람 왕 베나닷을 놓아주었으니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보면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저는 거기에 밑줄을 긋고 키워드라고 생각했습니다.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대로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사이의 생각에서 충돌한 사건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요나는 자기가 생각할 때 니느웨는
구원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볼 때 니느웨는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향한 구원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자,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스로 갑니까? 니느웨로 갑니까? 1차적으로 다시스로 튀죠. 그리고 배 밑으로 도망가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니느웨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저 악독한 니느웨조차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줄 걸 알고 있어요. 가서 니느웨에 가서 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결과를 예단했기 때문에, 예측했기 때문에 니느웨가 구원받는 걸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거는 너의 생각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지지하실까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내 생각에 어떤 결정이 옳을까라고 니느웨에서 요나가 판단하는 것이 큰 패착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볼까요? 아브라함은 떠나라는 말씀에 자기 생각과 경험으로 떠나면 안 돼. 그런데 아브라함은 담백한 순종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는 사건도 마찬가지죠. 자기 경험으로는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그물을 던지는 건 옳지 않다. 그런데 담백한 순종을 했을 때 전혀 자신이 예상하거나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는 스스로 결정하게 될 겁니다. 스스로 결정하게 될 겁니다. 40절, 종이 이리저리로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이 스스로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결정할 때 기준점이 뭐냐면 내 생각에는 혹은 윤리적 개념으로는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주권이 누구에게 달려있는가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메시지는 뭐냐면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있다. 전쟁도 누가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이길 수 있어서 이긴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린 착각하잖아요. 돈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거죠. 내가 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이신 겁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걸 써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써주시고 저를 써주시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일에 있어서 내가라고 하는 주권에 내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개입을 중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시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하심이, 지지하심이 나로부터 철회되면 그때로부터 우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결정을 할 때 중요한 원칙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의 기준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첫 번째 등장했던 한 문제 있죠. 사람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너는 나를 치라. 당연히 안 쳐야죠. 쳤다가 무슨 일이 생길까? 그런데 당연히 안 쳐야 되는데 친 사람을 오히려 하나님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사이에 충돌이죠. 이 방향이 일치한다면 우리가 다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상식적으로 봐도 마찬가지고 또 믿음으로 봐도 그 순종이 맞다면, 방향이 결이 똑같다면 순종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를 때 대부분은 내 생각과 결이 하나님의 생각과 결과 다를 때입니다. 다를 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도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여전히 순종하는가를 오늘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략적이고 정책적으로 베나닷과 조약을 맺고 더 큰 영토를 확보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게 당시 아합 왕으로서는 왕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잘한 결정처럼, 지혜로운 결정처럼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아합 왕이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책망과 징계를 받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멀어진 결정적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는 하나님이 전쟁하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주권으로 그것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요. 자신이 주도권을 여전히 갖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순종에 관한 메시지, 왜 치지 않았을까?
오늘 우리의 생각이 그대로 반영된 거죠. 내 생각에는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생각이 불순종을 일으켰고, 그 결과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너가 스스로 결정했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고 있고 그것이 반대로 내가 기대하지 않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고난에 있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대한 결정을 돌이켜 봐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우선순위에 둔 결정이었는지, 그 주권이 나에게 있어서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닌지, 그것을 되돌이켜 보면 내가 어느 지점부터 꼬여있고 잘못됐는지를 풀게 될 것입니다. 다시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주권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우리가 오늘 삶을 풀어간다면 다시 하나님께서 막혀있는 관계를 풀어주시고 여호와의 지지와 개입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전쟁의 내용과 상관없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 당신의 개입을 우리가 간절히 원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담백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